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만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무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네.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된 땅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잘못했다 하고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지 않는 전투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죠. 그 사건이 오늘 신명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몇 가지 성품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최종적인 나타남은 행함과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입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졌든지 그 마음이 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장을 집어넣으면 간장이 나오고 콜라를 집어넣으면 병에서 콜라가 나오듯이 마음속에 세상을 집어넣으면 입에서 세상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넣게 되면 입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넣게 되면 입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들은 입에서 원망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망하다라고 하는 나타르라는 단어가 미워하다라는 말로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히브리 사고방식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술로 어떤 이야기들을 내뱉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관계에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낯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기도하면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사사기에서 여러 번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이키시고, 기도하면 돌이키시고, 모세가 기도하면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왠지 오늘 본문은 회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70번에 7번씩 죄를 용서하라고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왜 이때는 이랬을까가 참 궁금합니다. 그 한 번의 믿음 때문에 가나안 입성을 거부하시는 모습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먼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전부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죽었었던 사람 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선지자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광야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다룹니다. 민수기 14장에 물론 나오고, 시편 78편, 시편 106편, 시편 95편,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것과 관련된 사건, 또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점점 하나님의 계시를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그 안에 들이시지 않고 거기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안식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 후대에 아주 중요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본문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래서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바로 오늘 신명기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마지막 때에 있을 사람들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날을 준비하고 들어가야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 들고 준비하다 들어가야죠. 마치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문 닫히고 난 다음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소서 그렇게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무엇로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초반부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모든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된 근거가 재미있게도 행위였습니다. 너의 행위를 보니 첫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너의 행위를 보니 충성스럽다고 칭찬하신 것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들어갈 것이다. 충성스러운 자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행위를 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행위와 믿음은 결코 양분할 수가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와 입술로 그들의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 그 사람도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큰 환난 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불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